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면서도 또 다시 염려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밖 각자의 자리에서의 할 일을 감당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정도 많고 수해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이때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속히 슬픔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짊어질 어린 생명을 위하여서도 항상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대원들과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그 기독교의 불모진 그 땅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며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다녀오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나의 성원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성령 충만하게 받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셨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구약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네,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일명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지나는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격동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왕정 국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 국가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 그리고 브닌나, 한나라고 하는 이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아들이 2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에브라임도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지도인데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왼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가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실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은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조금 간격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있는 실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지금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하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성읍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것, 그러한 자기들이 맡은 바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엘가나도 그의 조상들이 레위 지파였지만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 와서 레위 지파의 소속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6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레위 지파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인물이지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 소속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엘가나가 2 아내를 데리고 살았을까?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한나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를 또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가나도 그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아내를 둘 얻지 않았나 그런 또 추측도 있습니다. 뭐 어느 해석이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의 한번 상황과 형편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매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도 그 가족들과 함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빨간색 있는 거기에서 지금 검은색으로 그려진 좀 더 북쪽입니다. 위쪽 끝쪽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깃이 있고, 또 제사장이 취하는 몫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가족들이 갖는 그 몫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엘가나가 받아서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더 많은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한나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니까 그것으로라도 좀 위로를 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한나는 지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브닌나와 한나의 아주 극한적 갈등이 이제 생깁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손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 격분시키다라는 단어는 카아스라는 단어예요. 카아스라는 단어는 약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나게 하다, 분노가 일어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볼 때 남편이 아마도 자기 눈으로 볼 땐 자기가 지금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자기를 더 사랑해 주지 않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다녀오면,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음식을 갑절로 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브닌나가 카스, 한나를 약 올렸나 봐요. 분노를 끓게 했나 봐요. 애도 못 낳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얼마나 한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났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한나는 속상해서 음식도 안 먹고 울고 불고 그저 들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엘가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한나에게 가가지고 아들 못 낳으면 뭐가 문제냐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또 위로했지만 뭐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한나가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거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나의 이 분노를 하나님께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실로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진 몫을 나누어 먹었는데 한나는 아마 이때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속상하고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습니다.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저 분인나가 내가 애를 갖지 못한다고 그렇게 약 올리고 화나게 하고 울분을 끓게 하는데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한나가 서원 기도하는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온 그 나실인 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섬기도록 한 나실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그 결단을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한나는 자기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그 생명이 장차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물이 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저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괴로워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것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한나가 아기를 낳음으로 그가 정말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게 되고 또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또 한참 속상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그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오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좋은 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서원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고 정말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길면 길수록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기도는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게 좋아요. 개인 기도는 오래 하고 공적인 기도, 흔히 말하는 대표로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공적인 예배에 기도하는 기도는 적정한 시간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한 3분 정도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뭐 그게 꼭 어디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성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는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길게 오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기도는 너무 길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적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엘리 대제사장이 봤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한나는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또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지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저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한나에게 찾아와서 자매님, 성도님 그랬겠죠. 아니면 오늘날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랬겠죠.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주정을 하고 있겠느냐고, 포도주를 좀 끊으라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 엘리 대제사장 목사잖아요. 목회자가 지금 성도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답답해서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지금 그저 입술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술 취하셨습니까? 술 좀 끊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정말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엘리의 이 너무나 쉽게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한나에게 깊은 아픔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 쉽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표현하는 것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참 기도해서 그런지요, 한나의 반응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15절 말씀,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멘.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픈 여자예요. 저는 너무나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저 아뢰는 것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성숙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던진 그 말, 상처 주는 말이었지만 한나는 참 감사하게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될 만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여기에서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뭐 저 모양이냐고.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 교회에 다시는 나오나 봐요.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반응이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참 미안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고 또 다른 반응은 한나의 반응은 18절에 있는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가 한나 당신이 기도한 것이, 여자의 당신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을 때에 한나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서 집에 돌아가서 먹었다. 떨쳐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직 된 것도 아닌데 일단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그리고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다. 근심이 떠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응답이 아직 오기 전이지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하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오해받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러한 방식으로 잘 대처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한나는 가정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고 또 얼굴빛이 밝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또 대답하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먹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나는 걱정만 하지 않고 좌절만 하지 않고 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아픔도 있고 또 울분도 있고 또 속상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또 놀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정을 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한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울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한나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래오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저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생명 주시면,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실 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사실은 그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무엇이든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서원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곡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특별히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나의 그 마음 중심에 단순히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그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이 아버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든 건강이 필요하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른 것이 필요하든 간에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여 제목도 내용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면 구역에서 구역장, 또 권찰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으로, 또 우리 권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또 각 기관의 임원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나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분노하지 않고 박차고 나가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왜 술에 여전히 취해 있느냐고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아버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나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성숙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주께서 아버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말에도 우리가 상처받거나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성숙한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나처럼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처한 형편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또 고통을 하나님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뢰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또 눈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나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에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령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함을 우리 성도를 긍휼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면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이여 긍휼히 너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예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혁진 집사님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퇴원을 하고 또 집에서 또 회복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주 이제 아동부 월화 성령 캠프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 우리 유치부도 진행이 되고, 또 캄보디아 단기선교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여건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년이 평안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원수, 강명주, 이경수, 서정영, 아버지 하나님 말씀 농구회 집사, 우리 좋은 스폰서, 우리 조혁진 집사,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진행교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대 일생일대에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여 정말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수해 가운데 또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냈습니다. 하나님이여, 가족을 잃고 너무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산을 잃고 삶의 보금자를 잃어버리고 눈물로 지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은 이제 9월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이제 마지막 모임을 하고 4주 방학을 한 다음에 이제 8월 30일 날 다시 개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에 보낼 의류, 얇은 의류들, 그리고 신발 종류, 가방을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분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